네, 성도님들 모두 따뜻하게 겉옷 잘 챙겨 입으시고 그리고 물도 자주 드시면서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교회 공동체 모두가 좀 아프지 않고 건강히 이번 해도 좀 무사히 넘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저질렀던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금송아지 숭배, 즉 불순종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불순종의 죄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한 그 죄악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께 그러한 행동을 했더라면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은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이끄시기로 했던 바로 그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만났던 때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그분의 신실한 약속대로 자신들이 그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즉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그 공동체 모두가 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비롯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곳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장소인 그 시내산에서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그 거룩한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죄악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준 하나님 목전에 대놓고 범죄하다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범죄를 일으킨 장소가 다른 것도 아닌 그 시내산이라는 것은 조금은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 장소에서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일단 시내산에서 벌어진 불순종의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또한 광야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며 결국 시내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 첫 부르심을 받았던 지도자,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근처에 자리 잡게 하고 홀로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도자 모세가 가지고 올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기대하며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후 시간이 지나자 남겨진 그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상을 향해 올라갔던 모세가 몇 시간, 며칠, 더 나아가 수일이 지나도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덜컥 겁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이 품었던 기대감은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결국 자신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임재를 서서히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지게 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거리, 믿음이 멀어지게 된 것을 포착한 사탄 마귀는 그 순간을 교묘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즉 그 공동체 안에 죄를 스물스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조그만한 모습이었던 죄는 시간이 지나며 끊임없이 앙덩이처럼 커지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한 결과로 근거 없는 소문들이 생겨나며
그 공동체 전체에 미혹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손 쓸 새도 없이 커진 그 소문들은 마치 그 소문이 사실인 것 마냥 그들을 흔들게 되었고, 결국 모두가 깊은 죄악으로 향하게끔 만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공동체의 지도자 모세가 산에서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는 어이없는 소문이 모두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태껏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불안감에서부터 시작된 불신뢰는 마치 빠르게 퍼지는 전염병처럼 군중들 안에 퍼지게 되어 결국 그들의 심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즉, 모두가 죄악을 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듯 그들은 결국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의 목전에 대놓고 범하였습니다. 그것도 약속과 사랑의 장소인 그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단을 세우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며 아무런 생명과 소망 없는 그 금덩어리에 제사를 올리는 어리석은 행위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님, 그런데 참 웃기게도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동안에 사실 산 정상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이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규율들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더욱더 나은 환경 속에서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이 더욱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틀을 다지는 사랑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밑에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믿음을 잊어버려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처절한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홍해를 가르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시며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멸하여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재와 강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고 결국 긍휼을 베푸시기로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 시내산에서 벌어진 이 금송아지 이야기, 즉 이 불순종 스토리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아마 각자 깨닫고 느끼는 것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인간은 창조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순종의 동물이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벌일 생각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며 동시에 절대 바꿀 수 없는 본 모습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혼자서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해 나약한 우리들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동시에 구원자 되시는, 즉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재창조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며 참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그들이 시내산에서 저지른 그 불순종의 죄악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현재까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태초의 에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약속했던 그런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의 장소에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말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사랑과 화평의 공간이었던 에덴을 순식간에 불순종과 죄악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그 결과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태초에 에덴에서 벌어졌던 선악과 사건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러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까지 불순종의 죄악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띠며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악은 그 광야에서 멈추지 않고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 여전히 진행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이 불순종의 죄악이 우리의 눈으로 목격되지 않아 깨닫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지나온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깊고 어두운 불순종의 죄악을 짓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다양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에는 하나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그 하나를 우상 삼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금송아지를 없애버리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죄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고 또한 그 우상을 주도했던 모든 일을 처단함으로 마치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어 다시금 먹는 것과 동일하게 그렇게 죄악을 차단함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남겨진 많은 이들을 지켜냈습니다. 성도님들, 하지만 지금은,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셀 수 없는 금송아지들이 우리의 옆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수많은 모습과 수많은 성격을 띠는 그렇게 셀 수 없는 금송아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옆에 만연한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우상들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며 그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쓸 새도 없이 바로 모든 사과의 부분이 썩어버려서 그 사과를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제가 겪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제 심대원 동기 전도사님이 저와 친한 전도사님들께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고민을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사역을 하는 부서에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한 번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일이 생겼으니 자신에게 반을 대신 맡아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서 그 집사님께 혹시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어떠한 일이 생기셨나고 여쭤보니 고민하시다 다음과 같은 답을 그 전도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를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는 예매를 굉장히 하기 어려운 콘서트이기에 꼭 보러 가야 하니 한 번만 우리 아이들을 맡아달라 덧붙여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 전도사님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만약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자신의 사역자로서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렇듯 물론 소수이지만 교회에 출석하여 아이들을 섬기는 집사님들조차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쾌락을 안겨주는 수많은 컨텐츠들과 언제부턴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보다는 물질과 성공이 인간 위에 올라가 있는 황금 물질주의,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가수들은 우리 가운데 밝게 빛나는 금송아지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듯 손쓸 방법조차 없이 수많은 금송아지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또한 그분께 불순종하며
결국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깨닫길 소망합니다. 바로 여전히 우리의 시대에도 수많은 금송아지들이 우리의 옆에 남아있구나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숭배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 또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렇듯 우리는 최초의 에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고 나약한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만 마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도님들, 그러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되려 죽어야 할 마땅할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값없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소망 없이 죽어가야만 마땅한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죄로 인해 구렁텅이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더러운 손길을 다시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전부이며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죽어야 마땅할 더러운 우리를 능히 십자가의 피로써 용서해 주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평생의 죄인입니다. 태초의 에덴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범죄를 지으며 그런 불순종한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애통하게 눈물 쏟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게 성도님, 우리는 그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믿음으로 이러한 금송아지의 불순종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수많은 금송아지들이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거룩한 힘으로 성도님들 주위에 만연한 그 금송아지들을 깨부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털어내며 세상 속에 만연한 그 수많은 금송아지들, 즉 불순종의 죄들을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의 진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